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8과 바로의 임박한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전체적인 10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9번째 재앙인 흑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애굽에 내려진 10재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10재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까지 하면 8번째,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배우고 이 10재앙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앞부분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심을 알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는 누구나 바로와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셨다. 그러나 어리석은 바로는 자기와 나라의 멸망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데까지 이르고 만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0재앙에 대해서. 근데 이 10재앙은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속성을 가져요? 하나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이집트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심판이자 동시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예요?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재앙을 내리냐 하지만 이 재앙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고 바로를 벌하려고 했으면 한 번에 바로를 그냥 없애시면 돼요. 한 번에 지옥으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러한 재앙은 심판이자 동시에 뭐예요? 은혜라는 것.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타락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당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에 대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토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죠. 바로와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22절에 비추어 생각해보라. 네, 1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런 표현이 들어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허용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악과 악이 만드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악에 악을 더할 겁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 선이 존재하고 그나마 이 세상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바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고 허용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진지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바로처럼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바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재앙은 심판이자 은혜죠. 은혜이자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는 뭐예요? 저항하고 거부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바로의 저항과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목사님 바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가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 열재앙이 내려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첫 번째 재앙만 나오고 바로 회개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면 돼요. 굳이 바로가 이렇게 저항하고 거부한 것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다만 바로의 이러한 완악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오래 기다린지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하나 더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재앙을 허락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녀에게,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 이 열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뭘 기억했냐면 유월절을 기념을 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월절을 기념을 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끊임없이 전하게 됩니다. 가르치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반복하여 가르치게 하셨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네, 그날에 어떻게 된 거냐면 재앙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너희 자녀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뭘 명령한 거예요? 이 열재앙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열재앙이 있었고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가르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하신 이유는 정체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이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군인답게 행동하죠. 내가 정말 형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뭐예요? 형답게 행동해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리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동성애자.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치 동성애가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동성애자니까 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난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성향이고 경향이에요. 정체성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섞이는 거죠.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면 뭐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경향이고 성향이지. 그래서 이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권능이 있으시고 이런 힘,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자, 정말 그날에 그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리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하고 있었어요.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피난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가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았죠. 언제든지 어떤 위험이 닥쳐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고아원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제일 큰 아이가 아이들에게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르쳤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구원하셨는지 쭉 가르쳤대요. 아이들에게 큰 애가 막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대요. 선교사님, 우리 그날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죠? 그렇게 물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스라는 대답이 그래 맞아 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A한테 그랬대요. 그래, 그런데 난 모세가 아니야. 그러자 이 아이가 그랬대요. 선교사님 모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날에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게 하신 거겠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각자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믿는다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많죠. 뭐 좋은 환경도 물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재물도 물려주면 좋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면 좋은데 그리고 능력도 물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물려줘야 되고 좋은 환경도 물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물려줄 것은 내가 믿음이라는 거. 왜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안 좋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해서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뭘 나눠보냐면 정말 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는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줘야죠, 자녀들에게. 그런데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자녀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서 알죠. 저는 어떻게 경험했어요? 저는 반대 경험이었죠. 저는 자녀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희를 이제 전부 다 교회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신앙을 믿음을 잘하길 원하셨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진 잘 다니다가 대학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계속해서 방황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저기 했겠어요. 나중에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승원이 위장이 빵꾸라도 내서 교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어머니 보시기에 그랬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그럴 때도 뭐가 있었냐면 그 믿음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신겨놓은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맨날 저보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는 하래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렇게 젊을 때 방황하고 놀면서도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됐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신앙 떠나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어머님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제게 심겨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 자녀들 막 신앙 가르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얘가 말을 듣나 안 듣나 정말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뿌리고 심으면 뭐예요? 그게 다 걷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심다 보면 반드시 되다 보면 거둬요. 그리고 심겨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나는 믿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걸 자녀들을 가르치라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심겨주면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예, 메뚜기 떼가 뭘 했어요? 온 지면을 덮었어요. 사실은 중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메뚜기의 습격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침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겨서 막 그냥 자연 재앙처럼 덮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에 약 5천만 마리 5천만 마리면요 우리나라 인구예요. 인구. 이 많은 메뚜기 떼가 1km 안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메뚜기 떼 찾아오면 하루에 이 메뚜기 떼가 얼만큼의 저기를 먹냐면 식물을 먹냐면 하루에 1만 톤, 10만 톤 이상의 식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들이 내리는 경우들이 중동지방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요.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 뭐가 남았냐면 농작물이 계속 다 모든 농작물이 피해가 입었는데 밀과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어요. 땅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안 입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박이 끝난 다음에 싹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좀 있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뭐예요? 이제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인 게 목사님 그러면 이거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냥 메뚜기 떼가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고센 지방에는 메뚜기 떼의 피해를 안 입었어요. 특이하잖아요. 온 애굽을 휩쓸어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센 땅에만 메뚜기 떼가 침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예, 우리 15절부터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의 온 땅의 나무와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싸그리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 옆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제발 뭐예요? 이 죽음만은 내가 피하게 해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간구가 금방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숨을 돌릴만 하면 다시 완악해졌다. 그리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였다.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이와 같은 어두운 부분이 없었는지 반성해보라. 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걸 허용하셨던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메뚜기 떼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뭐예요? 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또다시 말을 바꾸고 완악하게 대하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왔잖아요. 몇 주째 다뤄왔으니까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가 그날 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바로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쩌면 그가 그에게 무슨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내가 애굽의 왕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굴복해서 되겠어? 노예한테 굴복해서 되겠어? 이런 자존심의 문제도 될 수 있었고 아니면 정말 저 노예들이 다 떠난다면 우리 어떻게? 이런 경제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바로가 그날 이렇게 하지 못한 건 뭐예요?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혹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가시나무란 노래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에게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꿈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 참 안 돼요. 많이 내려놨다 그랬는데.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런 것들 우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로는 그날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내냐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내려놓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금메달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참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어쩌면 그 저변에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야 된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은 뭐예요? 정말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나눠보세요. 혹시라도 바로에게 이런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주째 똑같은 질문들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은 약간 초점을 달리해서 내 안에 혹시 바로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에 뭐가 있게 하라고요? 흑암이 있게 하라.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극이나 이런 남극 탐험이나 북극 탐험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탐험대가 탐험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되면 밤이 길어지고 여름 되면 낮이 길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남극이나 북극은 한 번 밤이 되면 어떤 계절에는 한 번 밤이 되면 며칠씩 한 달씩 막 밤이 되는 거예요. 캄캄하게 며칠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어둠이 내려와서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불이 밝히죠. 뭐 전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중해 주는 거겠죠. 그럼 왜 하필이면 어둠이었을까? 사실 애굽 사회는 다신사회였어요. 다신사회였는데 여러 신을 섬겼어요. 여러 신을 섬겼는데 다신사회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이 태양신이 대장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바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루. 그러니까 이 어둠 재앙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기도 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던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내린 거죠.
어둠이 내렸는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가끔 중동 지방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막 지방의 사방에서 모래가 일어나거든요. 사막 모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풍으로 해서. 그래서 사막 모래가 불어오면 워낙 그 입자들이 많고 모래가 강하다 보면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캄캄해진대요. 햇볕을 다 가려서 그 모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 있었던 일이 이런 사막 모래가 아니냐, 모래 폭풍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왜요? 고센 땅 하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여기가 교재 보면 참고 구절이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23절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도 뭐예요?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온 땅에 어둠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 아까 얘기했던 이 어둠에 대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애굽에 섬기는 태양신에 대한 태양신과 바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또 재밌어요. 뭐냐면 그날에 보세요. 어둠이 가득했잖아요. 어둠이 가득했는데 빛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잖아요. 여전히 노예예요. 아직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 온통 어둠이지만 빛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악하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온통 어둡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보세요. 보호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냐? 아까 얘기했지만 어둠이 있었지만 빛 가운데 있었죠.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역경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정말 인생에 역경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뭐 암 환자나 암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집사님, 제가 한번 수술 받았을 때 어떻어요? 아, 목사님 되게 이상하죠? 그 전에 제가 건강할 때는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야, 내가 저런 암에 걸리고 막 그럼 얼마나 나 힘들까? 내가 겁도 많은데.
정말 암에 걸리고 저렇게 큰 병에 걸리면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수술 받고 회복되고 수술 기간인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에서 처음에 볼 때는 저런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나 힘들까? 난 못 견딜 거야. 막 이런데 이상하게 그 어려움이 닥쳤는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 인생이 정말 버려진 것 같아. 던져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건 바울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그런데 내 안에 사는 이가 있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정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정말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어둠이 가득해도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이 찬양이 막 떠오르고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렇게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안, 나의 주. 내 노래. 한밤중에도 우리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번째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가축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가축을 뺏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가축은 일종의 볼모예요. 볼모.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를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붙잡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돌아올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직업이 이거니까. 그래서 볼모로 가축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 지낼 때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축으로 섬겨야 될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겨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가축을 전부 데려가야 돼. 전부 데려가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드릴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시는 것을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단순히 나만 예배하겠다, 우리만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당신도 줘야 된다. 당신도 줘야 된다. 당신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는 모세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네, 여러분들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느껴져요? 정말 모세의 모습에서 뭘 느껴져요? 정말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러한 담대히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우리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대답 속에서 진정한 제사는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가? 진정한 제사는 뭐예요? 시선이, 초점이 어디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원하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5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각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드리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후배 중에서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국제재활원 사역했을 때 후배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온 거예요. 큼지막한 걸로. 그래갖고 야, 너 뭔데 이렇게 카네이션을 갖고 왔냐? 그랬더니만 자기 애가 있는데 애가 처음 유치원에 가서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었나 봐요.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막 카네이션 만든 거라고 이렇게 갖고 그래서 달고 왔다라고. 그리고 막 달고 다니더라고요. 아유,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어린애 유치원에서 만든 카네이션이 뭐 이쁘겠습니까? 그냥 큼직큼직하고 종이로 만들어서 뭐 볼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잖아요. 왜요? 아이가 자라서 정말 우리 아빠 어버이날인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시켜서 했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정말 받고 싶어 하시고 그걸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없다면 왜 없는지. 우리가
왜 예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일 수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운 거죠. 이걸 가르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예배 삶,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쭉 나눠보세요.